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죽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너무나 다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자꾸만 내 뜻이 맞다라면 주님을 내 뜻으로 이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끌려오시는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치 아니할 때에 자꾸만 힘겹게 주님의 뜻으로 끌려갈 뿐입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너무나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슬펐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금식할 정도로 이렇게 애통해하며 같이 슬퍼하였던 마음을 가졌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서도 참 마음이 심성이 고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였던 자입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였고요.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대적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이 들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시원해하기보다 애통해하며 하나님이 세운 자가 이렇게 기름 부은 자가 죽었다라고 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닮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옆에 이와 같이 내가 마음에 드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이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누군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애통해하며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울어주고 이렇게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윗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녔습니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자입니다. 조급하게 자신이 먼저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조급하게 분을 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이와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관용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갔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신 예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죄인된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이고 부패한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무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울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대로 섭리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 매달림이 마땅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이런 슬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같이 슬픔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며 믿음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 아말렉 소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거짓을 고하는 것이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소년이 이와 같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신구들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가져왔을 때에 내가 이 사울을 죽였으니 나에게 높은 관직이나 나에게 무엇인가 재산을 할애할 것을 기대하여 이와 같이 거짓을 고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거짓을 고하여 거짓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한 개인이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세요.
진실하지 아니할 때에 거짓을 고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심판과 멸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진실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이와 같이 화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 아말렉 소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득권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거짓을 당당하게 고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울이 폐위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서 기쁨의 순간들도 있지만 슬픈 일들로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마냥 우리에겐 나쁜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 아래에 무릎 꿇고 순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셔서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심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에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의 삶,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